주문대로 해라는 것은 우리가 봤어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있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14절에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 이거 열왕기 23장 언약책에 기록된 것은 열왕기하 23장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하시다, 이거는 에스겔서 2장 4절 말씀이고, 대언하라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고, 말씀을 먹고 가서 전하라 에스겔서 3장 말씀이고,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가르쳤더니 언약을 깨뜨렸더라. 언약을 깨뜨렸어요. 그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이렇게 가르쳤더니 언약이 성취가 됐어.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요거 전부 다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보니까 성경 해석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걸 이제,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시다라, 대언하라, 그리고 말씀을 먹고 가서 전해라. 요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 말씀 속에 감춰진 뜻, 감춰진 뜻을 전하고, 감춰진 뜻을 가리키고 배우면서 신앙생활을 해라. 그런데 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렇게.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가리키고 배우면서 신앙생활을 해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요걸 숨기고 요걸 이렇게 가리키고 배우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는 신앙생활을 해서 결국은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이 말씀을 어디에서 하냐니까 시편 78편에서 해요. 시편 1절 2절. 자, 시편 78편을 우리가 보기 전에 이제 시편 78편 윗부분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아삽의 마스들이다. 마스들이라는 뜻은 교훈이라는 뜻인데, 아삽의 그 자손들에게 전해지는 그 교훈의 말씀,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것이 시편 74편 어디를 가보냐면은 6절 7절 읽어볼까요? 시편 74편 6절 7절. 이제 그들이 복기와 절대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덮어간다. 이게 언제적 얘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그리고 성전이 불타서 해파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을 때 쓴 시다. 이런 얘기죠. 주의 성소가 불살라져 가지고 주의 계신 곳 성전이 더럽혀지고, 이러한 그 사건을 쭉 말씀하는 것. 그래서 이러한 흐름으로 볼 때에는 시편 78편도 1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면은, 아, 이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한 얘기구나. 바벨론 포로로 백성들이 사로잡혀가지고, 그리고 아삽이 그 자손들의 교훈으로 가르치는 건데, 거기 78편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게 어디 말씀이냐면은, 자 2절도 읽습니다. 2절.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여기까지 보고 마태복음 13장을 가보세요. 여기 붙잡고 시편 78편을 붙잡고 마태복음 13장 3절 말씀은
시편 78편 1절 말씀과 같은 내용이거든요. 거기 보면은 거기 1절에 한번 아까 우리 읽었는데 1절 이런 말씀이에요.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랬죠. 자, 마태복음 13장 3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입을 열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9절 읽습니다. 9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니까 시편 78편 1절은 사실은 마태복음 13장에서 하는 말씀인데 거기 78편 2절에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뒀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은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가보세요. 35절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인용했던 표시도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35절은 시편 78편 2절 말씀이잖아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춰진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니까 이런 얘기죠. 시편 78편 1절 2절인데 이제 2절 말씀은 2절 말씀은 어디에 있냐니까 마태복음 13장 35절 말씀이에요. 2절.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시편 78편 1절 2절 요 말씀 1절 2절 요 말씀을 예수님이 길게 설명한 것이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34절까지 나오는 거죠. 맞죠? 맞나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확인돼야 그 다음에 풀어지거든요. 네. 시편에서 시편 78편 1절 2절에서 한 요 말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는 멸망을 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는 그 바벨론에서 지금 아삽의 자손이 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속에 감춰진 뜻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신앙생활을 안 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죠. 말라기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성전 문을 닫아버리고 계시가 끝내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무슨 말씀을 다시 하느냐면은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의 말씀은 결국은 시편 78편 1절, 2절 요 말씀을 마태복음 13장으로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34절까지는 시편 78편 1절, 2절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맞나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편 78편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오늘날도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오늘날도 성경을 이렇게 해석한다 한다는 걸 고린도후서 3장에서 말씀을 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영의 눈이 안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지를 못해. 오늘날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않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더 기가 멀어.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더 눈이 멀어. 이게.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귀가 열리지 않고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이 고집이 세죠. 그래 이게 매우 중요한 요 말씀인데, 구약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감춰진 뜻으로 깨달아서 가리키고 배우면서 신앙생활을 해라. 그 설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라고 가리키고 배우면서 신앙생활을 해라. 이거죠. 그러면은 뜻을 깨닫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에 힘입어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산다.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리라. 너희들이 구하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구하지 아니해도 공중에 나는 해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구하냐? 안 구해. 그런데 다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다 하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감춰진 뜻을 깨달아서 전하고 가리키고 배우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 체험하면서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요. 자, 시편 78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1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이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도대체 귀를 기울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러거든요. 귀 있는 자는 밑도 끝도 없이 농부가 씨 뿌리는 말씀을 해놓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러는데, 여기도 보니까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어떻게 말씀하냐니까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이렇게 얘기해요. 첫째가 뭐냐니까 내 율법을 들으라. 그래서 귀 있는 자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죠?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러니까 이 귀를 기울인다는 뜻이 뭐냐? 한번 우리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율법을 들었어요. 율법을 들었으면은 뭘 깨달아요? 율법을 들으면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닫죠. 율법을 들으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그러니까 율법을 들으라 하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 감춰져 있느냐? 죄를 깨달으라. 죄를 깨달으라. 그런데 율법을 듣고 죄를 깨달으려면 율법의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깨달아야죠. 그죠? 자, 예를 들면 이렇잖아요. 제7, 제6계명.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사람의 계명으로 해석하면 죄를 깨닫지 못해요. 사람의 계명으로 해석하면 살인하지 말라는 건 사람을 죽이지 말라야. 그러면은 내가 힘들어서 노력하면 사람을 안 죽여요. 그러면 죄를 못 깨달아요. 그런데 율법을 주신 목적은 로마서 3장 20절에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 어떻게?
살인하지 말라는 거는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니까 미워하지 말라더라. 미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건 미워하지 말래. 그러고 내 마음을 내가 점검해보면은 누구나 미움이 있죠. 누구나 미움이 있으니까 말씀 속에 감춰진 뜻으로 깨달으면은 죄를 깨달아요. 그럼 죄를 깨달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을 가려면 회개하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세례받고 그 다음에 제사함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의 소멸하는 불로 미워하는 감정을 소멸하고, 아멘. 그리고 성령의 살리는 영이 나를 사랑을 살려줘서 새 영, 하나님의 새 영, 성령 자체가 십자가의 사랑의 영이잖아요. 성령 자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스도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준 게 성령. 그러니까 사랑이라 하는 이 사랑의 이 마음이, 이 영이 살아나서 우리가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내 율법을 들으라 하는 말씀 속에는 율법을 주시는 건 그 뜻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야. 죄를 깨달았어. 그러면은 세 번째 가면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 받아. 그래서 뭘? 제사함을 받아.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그런데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죄성은 소멸하고 나를 새 영으로 살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깨닫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말씀을 이렇게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죄성을 소멸을 하고 새 영으로 살리고 귀가 열리겠죠. 아멘이신가요? 그렇죠? 이래야 귀가 열린다고요. 그러니까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뭐냐? 말씀이 귀가 열려야 한다. 귀가 열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뭐로? 말씀 속에 감춰진 뜻으로, 창세부터 말씀 속에 감춰진 뜻으로 깨달아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말씀 속에 감춰진 뜻으로 가리키고 배우면서 그때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소멸하는 불로 죄성은 소멸하고 성령이 살리는 영으로 새 영으로 살리면은 귀가 열려. 아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이미 구약의 백성들에게도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봐보세요. 시편 78편. 자, 2절을 우리 한번 1절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에 말을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3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거라고요. 놀랍죠? 이미 구약 시대에도 이미 다 이렇게 말씀 속에 감춰진 뜻으로 가리키고 배우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걸 이미 이는 우리가 이미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전하여 주어도 아는 바야. 그런데 4절 보세요. 4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무슨 얘기예요? 숨겼다는 얘기예요? 숨기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숨겼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우리가 이렇게 가리키라고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우리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잖아.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숨기지 않고 가리켜야 돼.
이런 말씀이죠. 아닌가요? 웃긴가요? 예? 우리 화답 한번 더 하자고요. 몇 명 안 되는데. 이거 중요한 얘기거든요. 응? 그래서 거기 보니까 4절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겼기 때문에 우리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5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라.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후대 태어날 자손들에게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꼭 일러야 돼. 이걸 가르쳐주지 않고 이걸 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소망이 하나님께 없어. 세상에서 축복받는 데 있지. 꼭 일러줘야 돼. 소망을 세상에 축복받는 걸로 갖고 살다가 열심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해서 신앙생활 하다가 너희들이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에 끌려온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6절 읽습니다.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7절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무슨 얘기예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안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안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잊었다는 거예요? 안 잊었다는 거예요? 잊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신앙생활을 했지만 멸망에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거다. 그 뒤에 8절 보세요.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완고하고 패역하다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마음이 완고해, 마음이 완악해, 그들이 패역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배웠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 믿으면 복받아 가르쳐. 그러니까 마음에 욕심이 많아져가지고 완고해져, 패역해져.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니까 나 신앙이 좋아하는데 사실은 이미 마음이 완악하고 패역해가지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이 얘기죠. 이래서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어. 그렇기 때문에 끌려온 이 세대와는 후의 세대는 같이 아니해야 돼. 이 말씀이죠. 다시 읽어볼까요?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해. 왜?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삼아 가르치고 배워서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다. 다시는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처럼 나라는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는 우리 수세대 사람들은 노예가 되지 말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얘기를. 그래서 거기 10절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죠. 10절도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을 준행을 거절하고.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죠? 언약을 깨뜨렸다. 언약을. 하나님 말씀을 율법 전문대로 가르치고 배우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삼아 가르치고 배우고 자기 마음대로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가르치고 배우면서 신앙생활을 하더니 언약을 깨뜨려서 결국은 나라는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더라. 이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미 구약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속에 감춰진 뜻으로 가리키고 배워라. 이 이야기를 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기억하면서, 자, 아까 이제 우리가 어디를 이제 봤느니까 시편 78편 1절에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내 입의 말이에요. 내 입의 말, 여호와 하나님의 입의 말.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입의 말, 내 귀를 기울일지어다. 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말씀이잖아요. 한번 가보겠어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13장. 내 입의 말. 내 입의 말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거기 4절부터 8절까지예요. 내 입의 말. 3절은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이제 입을 열었어. 입을 열어서 이제 입에 말씀을 하셔. 그것이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4절 5절 쭉 있습니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여기까지 입의 말이죠. 그리고 이제 시편 78편 1절 끝자락에서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 말이 마태복음 13장 9절 말씀이죠. 9절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죠. 그러고 나서 계속 예수님이 입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 뒤로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거기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34절까지 쭉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지만 농부가 씨 뿌리는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고 이거 뭐 씨는 말씀이고 무슨 땅은 마음이고 새는 막이고 이게 뭐 누가 알아들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성경은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감춰진 뜻으로. 아멘. 어디서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창세부터 그렇게 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아까 우리 찾아봤잖아요. 마태복음 13장 이제 35절에 창세부터. 자,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창세기부터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이 있다. 그런데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이 뭐예요? 이게요?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이 사실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왜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있던 것. 요한복음 1장 18절 우리가 이미 이제 보고 왔는데요. 1장 18절 거기 말씀을 보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던 독생하신 아들이 나타났느니라. 이러죠?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장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 이거 제가 여러 번 말을 한 것 같은데요. 18절 읽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래서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런데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이라고 하는 것은 에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겠어요. 독생이라고 하는 것은 모노게네스라는 그 단어인데 이건 단 하나의 똑같은 품속에 있는 단 하나의 똑같은 아들 그리스도, 이분 그리스도가 나타났어. 뭐로? 예수로. 그렇기 때문에 창세부터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니까, 창세기부터 말씀 속에 그리스도가 감춰져 있다. 이 말이 맞죠? 맞아요? 예. 그러면 이제 말씀 찾아보려고 해요. 누가복음 24장을 볼게요. 누가복음 24장 27절. 거기에요. 창세기부터 모든 말씀 속에 그리스도가 감춰져 있다. 이 말씀을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해요. 27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씀하신. 자기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지금 이 말씀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동행하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둔하고 어두워서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뭘 자세하게 설명해 주느냐? 27절. 이에 모세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든 선지자의 글,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죠.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구약의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끝까지 모든 말씀 속에는 그리스도가 감춰져 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이 있다. 할렐루야. 그 설교는 뭘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깨달아서 전해주는 거야. 이걸 가르치고 배우는 거야. 저는 막 이걸 깨달으면서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과연 설교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설교가 얼마나 있나. 이렇게 감춰진 뜻으로 가르치고 배워,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배워줘. 그러면은 말씀을 들으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해.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예배를 제정하신 것은 제사함을 받기 위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가르치고 배우면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 그런데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가르치고 배우지 않으면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입술로만 하나님과 가깝지 마음은 멀어. 이런 말씀을 해요. 이런 말씀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모든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이 있다. 이걸 찾아야 한다 하는 얘기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사야서를 가봅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34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으라. 아멘. 모든 말씀에 짝이 있다. 짝이 있어. 짝이 뭐요? 감춰진 뜻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설교를 준비를 하려면은 무엇부터 이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깨달아서 전해야지. 이렇게 하고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를 하고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도 설교학교 1년 회비 750만 원 다녔거든요.
750만 원 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갔어요. 내가 황 목사님을 거기서 만나신 거야. 설교학교에서 이용 목사님도 거기서 만나고 93명이 왔어요. 한 2,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 오셨어. 주제가 뭐냐면 누구나 설교를 쉽게 할 수 있다. 야, 참 제목이 너무 좋아. 그래 갔는데 매주 월요일 날 7시에 가서 오후 5시까지 거기서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해요. 설교에 대한 거. 그리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느 교회를 정해서 그 교회에서 이번 설교할 거에 대해 가지고 본문을 정해서 설교 본문을 만들어서 60분을 연습해요. 그래서 우리가 강북 지역에서 만난 거예요, 목사님을. 강북 지역의 목사님들이 그때 9명이었어요. 9명이 매일 모여. 아침 9시. 그 설교 본문을 가지고 토론을 해. 그래가지고 각자 자기 설교를 만들어 가지고 그 설교를 돌아가면서 나와서 설교를 해. 그러고 정정을 해주고 또 다시 만들어서 또 나와서 설교를 해. 60번. 1년이에요, 1년. 거기서 뭐 설교는 이렇게 해야 한다, 뭐 테크닉, 뭐 들어갈 때는 요거는 뭐 30초, 요거는 뭐 45초, 요거는 몇 초. 그래서 36분 설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막 시나리오를 매주 만들어. 그렇게 하고 1년에 상반기에 2주, 하반기에 2주를 제주도를 가가지고 제주도에서 막 빡세게 훈련시켜. 아니 회비를 750만 원 냈으니 얼마나 열심히 하겠냐고요. 대만에서까지 왔어. 저기 홍콩에서도 오고. 그분들 주일날 밤에 와가지고 월요일부터 공부.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서 이렇게 전해라. 성경에는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깨달으면서요. 야, 교회다운 교회가 있나? 예배다운 예배가 있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이렇게 드리는 거야.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러려면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전해야 돼. 그 죄를 깨달아야 돼. 회개해야 돼.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성령 안에서 예배가 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의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가르치나요? 제가 이거 충격을 받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니까 막 교인들이 너 나가라고. 그래서 안 나가니까 강대에서 끌어내려가지고 때리더니 나가. 그러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이 지금 이거 정말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말씀 속에 짝이 있고 감춰진 뜻이 있어. 이거를 꼭 찾아가지고 요것만 전해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제사는 두려워하지 마.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에스겔서 1장을 보면은요 무시무시하잖아요. 막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는데 뭐 앞에는 뭐 얼굴, 뭐 뒤에는 옆에는 뭐 소, 독수리 얼굴, 뭐 사자 얼굴 해가지고 앞으로 가면 쫙 하고 뒤로 가면 쫙 하고 위로 쫙 올라갈 때마다 번개처럼 막 불빛이 쳐다보잖아. 그 무서운 모습을 딱 보여주고 에스겔은 그 모습을 보면서 에스겔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야, 이거 말 한마디만 잘못했다가는 급사하겠구나. 에스겔서 1장이 그 모습이라고요. 그걸 보여주고 2장에 또 에스겔을 불러가지고 하는 말씀이 뭐냐? 너는 말이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고 패역해. 아마 네가 설교를 하면 안 들을 거야. 너가 하나님의 말씀에 뜻 이러하신다 라고 전하면 안 들을 거야. 안 들어도 그대로 전해. 선지자가 있을 줄은 알지어다. 아멘. 어떻게 전해?
하나님 말씀을 이루하셨다라고만 해. 너 대연만 해. 대연. 네 생각대로 말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만 해. 대연. 그런데 설교자들이 자기 생각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보면 이 교인을 더 모이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져야지. 말씀을 먹고 가서 전에 너부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너부터 순종하고 순종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더라. 그거 전에. 그런데 뭐 이게 그래서 반드시 짝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다 짝이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뱀이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뱀이. 그런데 이 뱀이 뭐라 그래요? 이 뱀이 뭐예요? 마귀. 이거 창세기 3장에서 나온 이 뱀이 마귀다 하는 얘기를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해요. 그러면은요, 뜻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뱀이 이렇게 막 하와한테 와가지고 야, 너 선악과 따먹어 봐라. 따먹어 봐. 그러면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보다 더 눈이 밝아져. 더 나아져. 따먹어 봐. 그 뱀이 다가와서 이렇게 했다. 그런데요, 생각을 해보자고요.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찾아보면 뱀은 마귀야.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2절 보면은 마귀는 어디에 있어? 생각 속에 있어.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은 마귀는 속성이 욕심이야. 그러면 이게 다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게 다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속에서. 사람의 생각 속에서 하와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 속에 있는 마귀, 욕심이 미혹하고 역사를 해서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혹시나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나아질까 봐 그렇지 않았을까? 어디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속에서. 이게 다 말이죠. 그래서 짝이 다 있어. 아까 우리가 그 살인하지 말라. 이것도 출애굽기 20장 13절에서 살인하지 말라 해놓고 요한 1서 3장 15절 끝자락에 가가지고 미워하지 말라야. 그리고 이게 찾기가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래서 100파가 나오는 거 아니야? 100번은 읽어야 이게 새겨지고 보인다. 중요한 건데 그러면 이제 뭐를 하나 생각해 보려고 하느냐면은 창세기부터 감춰진 뜻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요 말씀에도 감춰진 뜻이 있는 짝이 있다. 요거를 찾으면은 하나님이 사람은 어떻게 살으라고 창조하셨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한번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혼돈이 운영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땅이 빛을 창조해. 빛. 그런데 빛을 창조하기 전에 땅이
혼도하고 공허하고 혼도 공허 흑암이 깊은 게 있어. 자, 우리가 이제요 땅 하면은 우리는 뭐를 금방 생각을 해요? 땅은 뭐더라? 마음이더라. 마음. 땅은 마음이더라. 우리가 이제 앞에서 우리가 다 봤는데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 빛인 거예요. 빛. 우리가 빛은 다 잘 알잖아요. 빛은 누구예요? 빛은 예수님.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두운 사람이 어두움에 거하지 않고 빛에 거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어. 그런데 이 예수님이 빛이야. 자, 이렇게 하고 어디를 가보느냐? 고린도후서 4장을 가봅니다. 6절 있습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주셨습니다. 어두운 데서 뭐가 어두워요? 마음이 어두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게 어두워요. 어둡다. 어두운데. 맞죠? 이게 어두운 데요. 이 어두운 데에 뭐를 비춰요? 빛인데 이 빛이 어떤 빛이에요? 이 빛이 영광의 빛. 그렇죠? 영광은 뭐예요? 영광의 빛, 영광의 그리스도예요. 영광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의 그리스도, 영광의 빛. 영광. 가보세요. 마태복음 16장 가보세요. 16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나셨어. 내가 이제 부활한다. 내 부활하면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27절 있습니다. 27절 읽어요.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전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영광의 모습으로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 영광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17절 읽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영광의 모습이죠. 영광.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의 빛으로 오신다. 무슨 얘기냐? 이거 사망 권세를 멸하고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를 멸하고 승리하신 부활 생명, 부활 생명의 빛으로 오셔. 사망 권세를 멸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다시 가보세요. 4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가 뭐예요? 영광의 빛의 그리스도. 아멘. 영광의 빛의 보배인 그분이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은 이건 우리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자, 영광의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옛사람은 지금 살았어요, 죽었어요. 예수 십자가에 죽을 때 함께 죽었죠. 옛사람 죽었어요. 그럼 우리의 능력은 없어요. 부활하신 그 부활 생명의 영광의 길토가 들어왔으니까 힘이 큰 능력이 들어왔어. 믿으시나? 힘이 큰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자, 그 다음에 봐보세요. 읽습니다.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시더라. 8절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옮겼음을 당하여도 하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꼬꾸러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널머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를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 답답한 일을 당해 거꾸로 트림을 당해 쓰러트림을 당해 이게 전부 다 이게 뭐냐니까 어둠에 있는 상태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문제가 더더더 답답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질 것 같고 이러다가 죽을 것 같고 이게 전부 다 어두운 상태야. 이 어두운 상태에 이게 어두운 상태가 사망 권세야. 사망 권세. 이 어두운 상태, 이 마음의 상태에 사망 권세를 내려버린 부활하신 영광의 그 생명인 영광의 빛이 들어와. 그러면은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게 일어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뭐가 전제가 돼? 언제고? 옛사람이 죽어야 돼. 옛사람이 죽기만 하면 이 부활의 영광의 그리스도가 힘이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사방에 옮겼담을 당하여도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어떠한 어두운 그러한 상태에 빠져들어가도 넉넉히 이겨. 그리고 오히려 더 강해져. 할렐루야. 이것이 옛사람이 죽고 부활의 생명으로 큰 능력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10절, 11절에 반복해서 두 번 얘기를 해. 두 번 말씀을 하잖아요. 10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 무슨 생명? 부활 생명, 사망 권세를 명하는 부활 생명. 그런데 우리가 죽음을 몸에 짊어져야 돼. 옛사람이 죽어야 돼. 그럼 부활 생명이 나타나.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옛사람이 죽으면 예수의 부활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나타나면 뭐가 나타나? 거기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즐기려 하였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 하나님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미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은 아셔. 너희들이 어두운데 인생을 살아. 답답한 인생을 살아. 힘든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데 너희 안에 영광의 빛이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으면 사방에 오해성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 쓰러짐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이 나타나서 너가 생각할 때 신기하게 네가 기적같이 일어나는 삶을 살 거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쉬었다 하겠습니다.